함께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일에는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주일날은 새벽에 시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890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다른 분들은 미리 예습하고 계시면 됩니다.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기쁨으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우리나라에 보면 기역 니은 있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이 이렇게 자음을 가지고 히브리어에도 그런 자음이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라서 한 년씩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절수가 엄청 깁니다. 가장 한 장으로서는 가장 긴 성경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렇게 긴데 한 단락 한 단락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첫 번째 단락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1절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온전하여라 그랬죠. 자,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행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 성경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곧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들, 이것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하시지요. 이 시편 119편 이 기록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갖다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들, 여호와의 명령, 주의 법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셨는데, 시적으로 정말 멋있게 표현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전심이 뭔지 아시지요? 전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마음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전심으로 믿고 지킨다는 것은 꼭 그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전심이 잘 안 돼요. 내가 편리하고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나에게 걸리는 일이 없을 때는 그대로 지키다가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려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이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불이익이 돼도, 나에게 불편함이 생겨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전심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불의도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준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의를 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마음 속으로 나쁜 생각, 이제 누가 나에게 좀 힘들게 하니까 마음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죽이고 싶다 생각을 하면, 이게 나쁜 생각이지 하더라고 생각하고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자,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준을 높여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정말 그 높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도는 이게 말씀 도자예요. 한자로 말씀을 도라고 번역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지키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굳게 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셔요. 이따 보겠지만 지금 이 시편 119편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분도 어려움 중에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에 바꾸어 주십니다. 자, 또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주의 의로운 판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게 여기시는지 알게 됩니다. 의의 기준을 알게 되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의로움의 기준을 하나님께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뭔가 배우면서 자라나요. 체험신앙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깨닫고 배웠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새로운 배움들이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라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고 또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자, 불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맨 처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 있을 때예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지라고, 그리고 감사해야지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제가 일했던 곳이 이렇게 장갑차에서 일을 했거든요. 쇠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 철모도 안 쓰고 그냥 일반 그 천으로 된 모자를 썼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또 왜 이렇게 작아요? 이게 작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부딪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아팠습니다. 막 엄청나게 아픈데 그날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불평하지 않아야지라고 감사합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그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감사하게 바꿔주시죠.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 여기 푹 솟은 혹이 금방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고요, 여전히 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달라지지요. 자, 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는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 중에 나의 길을 살피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으로, 이 어려움으로 내가 주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주시지요.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또는 버텨낼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셔도 그게 길인지도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잘 이기는 길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그 고난의 끝은 언제나 오지요. 짧은 고난의 끝도 오고요, 긴 고난의 끝, 우리 인생의 끝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그 고백처럼 주의 말씀들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그 의로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굳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하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성도, 모든 일과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버리지 않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불의를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것이 복이고, 불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그것 또한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굳게 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며 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그 교우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여,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남들보다 그것이 못 사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여 이길 수 있는 굳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길, 경건한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